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참 전도자로 바뀐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치유의 서밋에 우리가 응답받고 그 주역으로 승리하고 나와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오늘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딱 붙잡고 담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이 세상의 문제가 이 치유입니다. 이게 치유가 안 돼서 사람들은 많이 문제가 오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가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 문제.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문제와 질병과 갈등과 혼란과 상처 속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평생을 자기를 억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붙잡혀서 그래요. 뭐에 붙잡히냐? 어둠에 붙잡히고 나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흑암에 붙잡히고 그 사탄에게 붙잡히고 또 내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무기력함에 붙잡히는 거예요. 눌리는 거죠. 그래서 참 치유의 서밋으로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지식으로, 돈으로, 또 뭐 좋은 취미로 그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시간과 세월만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바꾸고 치유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믿는 순간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가장 준비한 게 우리 인생에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나를 준비해야 돼요. 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한 시작이 출발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부터 준비가 돼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전혀 마음과 생각과 자기 확신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되죠. 포기하고 살죠. 무기력하게 살아요. 근데 나를 준비해야 돼요. 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복음 안에서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 밖에서 나를 준비하게 되면 이렇게 잘 가다가 어느 날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거의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끝에 가서 안 돼요. 결국은 무너져요. 복음 안에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자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려고 나를 이 땅에 부르셨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 똑같아요. 결국은 헛고생하고 간다니까. 지금까지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이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모이는 교회.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는 그냥 교회당에서 교회당.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개인 중심이고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현장으로 가고 함께 모여서 또 힘을 얻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현장으로 가고 그래서 제자 세워서 그 제자들 찾아서 나오면 또 모이고 또 함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교회
진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진짜 교회. 참 교회. 성경에 있는 참 교회. 세계복음화할 교회. 제자 세워서 현장 살리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전도운동 세계복음화하는 절대 제자를 계속 세워서 파송하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래서 불렀다니까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목사가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교회 조금만 문제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정체성 없으면 선교 100년을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자기 문제 온다니까. 렘넌트가 이 정체성 없으면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혼란이 온다니까. 그런데 나는 복음 안에서 나를 준비해서 교회 살릴 참 헌신할 시대적 중직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앞서서 응답받는 주역이 분명한 것이다. 아니, 록펠러처럼, 그렇잖아요. 가요처럼, 브리스길라처럼 교회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답이 나와요. 나는 앞으로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가 아닙니다. 미리 성공할 향한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미리 성공에 대한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도 나중에 나는 축복받으면 어른 되면 돈 벌으면 내가 뭐 하면 어느 단계 가면 어느 단계까지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은 미리 헌신하는 걸 배워야 돼요. 미리. 나는 지금 약하다? 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 이미 지는 겁니다. 미리 성공을 해요. 나는 성공의 사람이고 앞으로 성공의 세상을 움직일 성공의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성공의 그릇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성공자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공자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도 약한 그런 거지 같은 입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을 다 가진 축복받은 자의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세가 다릅니다. 이런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나오는 답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서밋 그러는구나. 응? 그래서 영적 정상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서밋이라고 돌아다녀도 자기가 죽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죠. 내가 못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영적으로 내가 늘 미약한 상태인데 어디 가서 내가 다른 사람 살립니까? 절대 안 되죠. 아무리 하려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은 못 속이거든요. 나는 늘 방황하고 있는데 나가서 전도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에 올라가야 돼요.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오늘 완전히 회복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 속에 들어가면 내가 살아요. 내 안에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 근본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8절에 모든 축복, 번성, 누림,
모든 권세 다 줬다 그랬어요. 참 평안, 행복, 건강,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사랑 다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인생은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잃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간의 근본 축복을 놓쳐버렸어. 완전히 사탄에게 속아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이 내용 아시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이 사탄에게 당해버렸어.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인간을 속이는데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서 좋으면 괜찮은데 멸망하는 길인데 넘어가. 그게 인간입니다. 꼭 사기꾼이에요. 처음에 사기꾼의 모자를 쓰고 오지 않잖아요. 사기꾼의 가면을 쓰고 안 오거든요. 꼭 천사의 가면을 쓰고 와요. 그러고 나중에 사기를 쳐버리잖아요. 당하면 뭐합니까? 그때요. 억울하고 땅을 치면 뭐합니까? 끝난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 뺏어가요. 이 축복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양 저 모양 뭐 엎어지고 젖혀지고 계속 문제, 고통, 방황, 뭐 많은 이 시달림, 눌림, 뭐 많은 영적 혼란 속에서 계속 살다가 육신병이 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도로 만들었잖아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답을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대충 알고 넘어가는데 이게 모든 시작이 끝입니다. 이걸 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서밋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 서밋은 뭐냐? 인간의 원래 영적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거를 언제 놓쳤냐? 어떻게 놓쳤냐? 그러면 인간 놓친 이유 어떻게 됐냐? 완전 멸망. 하나님은 이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또 살렸냐? 그리스도. 근데 이거를 안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천만금을 주고 살라고 해도 못 사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세 군데 중요한 곳이 있어요. 성경에 중요한 이 영적 서밋에 들어가는 답을 우리에게 줬는데 산 두 개가 나와. 갈보리산. 또 무슨 산이죠? 감람산. 갑자기 산이 나오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방 하나가 나와. 무슨 방? 예? 예, 마가다라 방. 요 세 가지가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갈보리 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다 끝냈다 그랬어요. 갈보리산 예수님이 말하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내가 다 끝냈다. 그 말은 뭐냐? 모든 것을 문제를 다 해결했다. 모든 문제 끝내겠다. 그리고 나는 간다.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고 나는 간다. 그거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갈보리산으로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일들 다 내려놓고 갈보리산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쥐고 있는 손에 있는 쥐고 있는 모든 세상 거 있잖아요. 갈보리 산에 딱 언약 붙잡으면 그거 다 놓게 됩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면 질수록 그 속에 어마어마한 문제는 계속 와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내가 지고자 하는 모든 소나기에서 다 놓고 갈보리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보리산. 그 말은 뭐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면 끝났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합리화해서 심사참배도 하고 많은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갔지만 주기철 목사님은요, 순교하면서 신사참배 안 하고 우상숭배 안 하고 일사각오로 갔어요. 일사각. 그 유명한 일사각오 얘기를 한 거예요. 일사각오는 뭐냐?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우상 앞에 절하고 비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하다가 내가 세상에 이걸 방해하고 해방하는 핍박하는 이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나는 영광이지. 일사가고. 이게요, 주기철 목사님 이후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이게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여자 중에서 최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여자가 영적으로요, 안희숙 사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살면서 이제 살아가다가 목사 만나서 결혼하고 사모가 됐는데, 이분이 오늘날 나이 먹어서 중년이 넘어서 이제 노년기 다 들었는데 온 몸에 암이 퍼진 거예요. 암이 걸려서 죽게 됐잖아요. 자, 여기서 또 가관이요. 사람들은 사모님 막 그래가지고 다 슬퍼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천국을 가게 됐구나.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싸우는데 이 사람은 간증으로 다니는 거예요. 야, 나 천국에 가게 됐다. 조금 있으면 천국 간다. 무슨 말이야 하니까 나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이제 죽을 거래. 치유가 안 된대. 근데 천국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놀래 자빠지죠.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전도를 다니고 남들은 다 울고 찡그러는데 이 사람은 감사하면서 웃고 다니고 사람들도 간증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죽으면요 스트레스 받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좋아도 문제, 안 좋아도 문제. 그러니까 비가 와도 문제, 해 떠도 문제. 모든 만사가 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만, 불평, 원망, 상처, 갈등, 많은 어떤 그런 것만 계속 오는 거죠. 막 열등의식에서 비교의식 사로잡히고 막 삶에 막 비관, 비판, 막 우울, 자살 나오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 나라 임하니까. 사탄의 속성이요 그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거든. 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뭐가 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씀이 들려. 그리고 감사가 나와. 전에는 감사 안 나왔거든요. 감사가 나와. 그리고 전에는 이상한 무슨 음악 무슨 이상한 영화 이상한 거 쫓아다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계획을 보고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찾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요. 왜? 그게 다니까. 이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찾아낸다니까.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의 자유를 얻어요.
자, 이 축복이 오늘 완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오면 이게 와요.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모인 곳이 마가다라방이에요. 여기서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무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마음과 생각 모든 삶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옵니다. 여기서 5가지 힘이 나오고 5가지 문이 열리고 5가지 시간표가 와요. 여기 어마어마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죠. 말씀이 성취되죠. 제자가 일어나죠. 여기서 계속 전도문이 열리죠. 현장문이 열리죠.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 속에 있으면 막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내가 지금 완전히 꼬꾸라져도 상관없다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사탄의 건세를 완전히 꺾으신 만왕의 왕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으로 나는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니까. 그 속에 어느 날 이 축복이 오게 될 줄 확신하니까.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더 큰 계획이 있으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나고요.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는데 뭐.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괜찮아. 우리 그 안에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건데 안 끄집어내도 상관없어. 오늘 바로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무도 못 말려.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든다니까. 영적 서밋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세상이요,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니까. 세상의 모든 흐름은 사단이 지고 있잖아요. 사단이요, 완전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서밋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요. 교회 살리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런 가짜 교회 있단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살리는 서밋이 돼요. 결국은 이게 됩니다. 전도 서밋. 참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무슨 뭐 기도해주는 그런 그 전도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의 비밀을 완전히 집어넣어주는 참 전도. 이 속에 다 있음을 아는 참 전도. 이 전도를 누린 사람이 한 사람 이게 보다 보니까 나만 장군을 살렸던 누굽니까? 식모. 이름도 없어. 식모. 포로로 잡혀와서 강제로 식모로 된 소녀가 있어요. 10대 소녀. 이스라엘 사람이죠.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말하자면 아람 나라의 최고가는 장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식모한 사람 때문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영적 서밋을 가지고 움직이면요, 교회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완전히. 사람을 바꿔버린다니까. 이런 놀라운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의 만남 속에 모든 숨겨진 문제가 치유되는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냥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지,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그건 노예근성이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내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 갈 사람이 하는 고민이요. 우리는 뭐냐? 다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가야 돼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도 돈도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설계하고 움직일까, 이런 고민하는 자의 고민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살릴 거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만나고 내가 기도하지? 이게 자꾸 뭔가 정상에 선 사람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어요. 이제 응답의 주역이 오죠.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참 응답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참 응답이죠. 치유와 서밋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창조의 축복이 옵니다. 재창조.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올 수 있어요. 외로워요. 어떤 때는 내 옆에 누가 많이 나를 지켜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 혼자고, 내가 중대한 문제하고 어려움 올 때 보니까 사실은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고 나 혼자예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나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될 수가 있어요. 딱 완전히 맞닥뜨릴 수 있죠. 또는 이게 올 수 있어요. 위기. 심각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내가 시달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내가 외롭다. 나를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축복 속에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외로워진다니까요. 외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만 해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내 생각 수준으로 나를 보니까 자꾸 외로워지죠. 슬퍼지고 우울해지죠. 삶에 기쁨이 없죠.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지죠. 이게 외로움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다른 거 찾아요. 이 외로움을 잊어버리고 넘어서려고 다른 걸 찾아서 집착하게 돼요. 그 주인공이 오늘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라는 곳은 굉장히 버림받은 땅이거든요. 유대인이 봤을 때.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땅인데 각 나라의 어마어마한 지배를 역사적으로 수십 번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혈이 2대, 3대 거쳐서 계속 혼혈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흐르면서 다른 나라의 피가 같이 섞여 있는 나라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인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다 있는 이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개같이 보는 거예요. 아주 인간같이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건너가는 직선으로 가는 그 여행을 가더라도 사마리아로 가면은 하루만 가는 길을 사마리아로 안 통과해. 왜? 그 개 같은 사람들 안 쳐다본다는 거죠. 인간 같지도 않은 지역을 땅을 안 밟았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서 가. 3일, 4일, 일주일 걸려도 돌아서 가.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아. 그 정도로 사마리아가 버림받는 땅. 근데 거기에 있는 여자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절대 안 지나가는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더 걸작이요.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을 했어. 남편을 5번 바꿨어.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인데 이 남자도 정식 남자가 아니야. 그냥 대충 사는 거죠. 왜 6번씩이나 결혼하냐? 외로우니까. 자기 외로움을 채워주고 달래주고 만족시켜주는 남자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냐? 소문이 나기를 창녀라고 소문났어요. 사마리아 그 수가성 안에서도 이 여인은 버림받은 거죠. 창녀. 그러니까 남들이 안 오는 시간대 오후 6시쯤 돼서 이게 물 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히. 창피하니까. 사람들 손깍질하니까. 그 정도로 외롭고 힘든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여자예요. 완전 버림받은 여자. 거기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물 먹으러. 그런데 그 시간에 물 뜨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하죠. 나에게 물 좀 주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먹어도 못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샘솟는 기쁨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못 알아요. 뒤에 가면 이제 알아들어요. 이 여자가. 아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복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은 야곱이 파놨던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고 그 우물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는데 쭉 얘기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구원받았던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 여자가 복음을 받는 순간 외로움이 치유되고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왔는가 여기까지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 오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나의 것을 찾는 시간표입니다. 나의 것. 나의 것을 찾아버리면 어려움 떠나가요. 없어집니다. 나의 것이 놓쳐버리면 살수록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에 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넘어섭니까? 위기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많은 것을 이 상황이 있잖아요. 많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냐면 나의 현장을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 올 때마다 성공할 때가 참 많았어요. 유명한 인물들 보면 위기 온 다음에 다 성공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특징이 다 위기 속에서 빛난 이름들이죠. 위기 안 만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걸 찾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주역은 달라요.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니까. 똑같은 일, 똑같은 외로움, 어려움,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재창조의 능력을 얻어요. 사단에게 잡힌 자는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재창조의 능력이 오는 시간표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거를 영원히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님을 만난 거라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만납니까? 이거는 진짜 기절할 일이지. 평생을 방황하고 고통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완전히 멸망할 여인인데 물들어 왔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올 걸로 알고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라니까. 4장 1쪽 읽어보세요. 당신이 그 메시아라도 됩니까? 하면서 이게 막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내가 바로 그다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다, 그 말이요. 대단하죠. 이게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준비된 자가 확실한 거죠. 더 놀라운 거 있어요. 이 여자가 뭐냐면 갱신을 했어요. 갱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갱신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걸 발견하는 순간 뭐였어요? 자기가 물들어간 그 물동이를 버렸어. 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달려가서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전도했어요. 전도.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 아니죠. 왜냐?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알아. 창녀 같은 여자, 지저분한 여자.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아는데 누가 이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하고 왕래 이 소통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자인데,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어갖고 말이죠. 물동이 집어든지 동네로 가든지 여자들 모이는 데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게 나는 우물가에서 그 야고보 우물가에서 만났다. 진짜다. 막 이거 진짜 뭐 사람이 얼굴이 색깔이 바뀌어갖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하고 한번 가보자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물가에 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 그 동네 사마리아에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진짜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갱신할 뿐 아니라 전도자로 바뀌어요. 완전히 세상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마리아 그 여인도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늘 외로움 달래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여자인데 전도자로 바뀌어요. 나중에는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전도자가 됐다니까. 그게요, 치유의 썸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어떤 병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서밋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뭐하냐? 세상 살리러 가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현장.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줬을까? 나와 같이 위기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천 수만 수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은 진짜 전도자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전도자는 뭐냐? 내게 있는 거 물동이 붙잡고 그 사람은 뭐합니까?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내게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기 육신적인가? 그 몇 푼 때문에 막 시험 들거나 혹시 그러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치유의 서밋이에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도 참된 치유의 서밋의 응답이 현장에서 체험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 답이 있음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또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많은 악영향, 그런 악조건 속에 있다. 하나님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 겁니다. 오늘 참 자유, 참 성령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속에서 은혜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참된 치유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많은 종류와 조건은 다 틀리지만 내게 있는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되고 오히려 그것이 갱신하며 세상을 살리는 도구요 축복의 그릇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서밋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 세상 이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흑암 세력을 꺾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전도자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